제가 오늘 예배당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 뵙는 분들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제 마음에 이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다른 때보다 더 막 솟구쳐요. 참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에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래 본 분들 많아요. 우리 최재혁 성도님 가정은 한국 갔다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오래간만에 봤고,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되는데, 잠언의 잠자는요, 이 한자로 바늘 잠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늘로 콕 찔러서 정신이 탁 나게 하는 그런 말씀. 근데 되게 정신이 탁 나게 이렇게 영어로 하면 클릭이 딱 되게 하는 말씀은 짧습니다. 잠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격언, 금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긴 말씀도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우화로 말씀하고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 같이 짧은 말씀보다 좀 길게 하는 말씀도 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잠언은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다. 오늘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2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늘로 한번 톡 찔러주면 더 지혜와 지략과 근신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바늘로 콕 찔러줘도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는 그 말씀의 의미나 권면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 잠언서의 큰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살아봤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의 연수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든지 혹은 신앙생활의 경륜이 짧은 분들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공을 통해서만 배우지를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시행착오로 경험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습득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극히 짧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밖에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의 길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지혜와 훈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지혜와 훈계의 길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위기나 사건이 생기기 전에 경고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실제 일이 벌어져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그 경고와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건과 그 작은 사건 전에 경고와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대형 사고와 비슷한 경미한 사고가 반드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미한 사고보다도 더 아주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만한 이 경고가 더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큰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중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원인으로 경상자가 발견한 사람 수가 한 30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300명의 사람들이 이런 경미한 사고를 겪을 뻔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로는 1대 30대 300의 법칙입니다. 큰 사건 하나에는 더 경미한 사건 30건이 이미 그 전에 발생을 했고, 그 30건의 경미한 사건 전에 300건의 아주 느끼지 못할 정도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더 표현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접촉사고가 간단하게 한두 번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나서 자기도 죽고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고를 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를 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경미한 사고를 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데 경미한 사고가 난 것은 이 사람에게 저주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경미하고 경고하고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사건에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길을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고 있는 길이 바로 바른 길인지,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말과 경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훈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판단과 평가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특별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느낌과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늘로 콕 찔러줍니다. 내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생각과 지혜와 훈계로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듣고 지혜와 훈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위기가 닥치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만 할 길은 말씀의 길, 지혜와 훈계의 길 위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 7절과 9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것 중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묻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와 훈계를 따르는 말씀의 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안전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을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업혀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 제가 오늘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 way must follow.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될 길, 그 길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세상 무엇보다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것을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왕이 하시는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 바로 그거다. 우리가 사업이 파산이 되어도,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주권자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차인태 씨라는 분을 아시죠? MBC 문화방송국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는 아나운서로 그의 삶을 계속 맞춰갔는데, 이 차인태 장로님은 영락교회 장로님입니다. 지금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9번 치료를 받으면서 10번째 구전 10기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아나운서로 근무할 때에 그를 스카우트하는 제의가 올 때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에게 정치에 나오라고, 국회의원에 나오라고 제의를 할 때마다 그는 그 스카웃과 이 국회의원에 나오라는 그 정치권의 제의를 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영락교회를 늘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스카웃 제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도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도 가지 아니하고 한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중심 잡아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 안개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개 같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꾸준히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겸손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바닥에 떨어뜨리시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확실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첫 소망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바닥에 낮아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자신 안에 가득 찬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낮아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내려가는 연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평생 해야 될 것이 내려가고 낮아지는 삶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썼는데 그 책에 그는 소싸움을 비유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소싸움의 기본 자세는 머리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머리를 들면 상대의 단단한 뿔에 곧 박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려면 머리의 높이를 상대 소의 머리보다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한 낮춤의 미학이 높음의 어리석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벼 이삭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낮춰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회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바닥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지만 그곳에는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바닥에 가봐야 올라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바라다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따라야 할 길은 높아져 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열심히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는 그 말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은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저랑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약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임이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악한 자들이 같이 이 악한 일을 하자.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하면 통째로 다 빼앗고 우리가 채울 수 있다. 한 번만 가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익 얻고 내가 뭔가 손에 쥐고 내가 배를 불리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제약된 모습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익을 얻으면 악의 유혹이고 악의 방법이라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이익을 얻고 이득을 얻을 것 같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패망으로 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패망과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 따라가지 않아야 될 길을 따라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바로 훈계와 지혜의 말씀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과 어떤 유익보다도 생명을 지키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유혹의 멸망의 길 대신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키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잠깐 한국에 들려서 지내는 동안에 그동안 선교지에서 인터넷 사정도 좋지 않고 또 인터넷을 열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한국에는 그래도 인터넷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하나를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그 소중한 스토리 하나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감비아에 단기 선교를 갔던 23살짜리 한국 청년이 선교지에서 현지인 여학생을 구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23살짜리 단기 선교를 간 청년의 이름은 김수석입니다. 컴패션 소속으로 WAM, 웨스트 아메리카 미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5월 달에 파송이 되었다가 12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 날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자신이 가르치던 현지인 학생들과 함께 해안가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그중 10대 여학생 둘이 물놀이를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이 23살짜리 신학생인 김수석 선교사가 그들을 구하러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명만 건져내고 이 김수석 청년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청년을 건져내었는데 3, 4분 동안
정신이 나는 것 같다가 금방 물을 토하고선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4대째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은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일남 일녀 중 장남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교 가는 것에 대한 영혼 건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감비아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군대 생활 가운데 월급을 모아서 선교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감비아로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감비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월급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수석이라는 이 23살짜리 신학생 단기 선교사가 감비아로 떠나기 전에 5월 4일 날 만약을 위해서 유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그 유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선교지에서 순교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교자의 삶을 가게 하신 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저를 아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슬프지만 천국에서 마주할 것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쁨이 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이 또한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보지 못하고 천국에 먼저 간 것입니다. 어머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는 사랑으로 신앙으로 양육시켜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진 것이 없어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신앙밖에 남겨줄 것이 없다고 한 그 말 덕분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될 수도 있었지만 주의 길을 가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나의 순교로 인해 복음 전하는 일의 중요성이, 선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자각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5월 4일 김수석 올림, 그리고 지장이 이렇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아가야 할 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익을 많이 얻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영생을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길을 반드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보라,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보다도 생명을 지키고 건지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지혜와 훈계의 말씀의 길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내 자신의 이익과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내게 주신 영생을 전하고 죽은 영혼들을 생명을 살려내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린 23살의 신학생 이 김수석 선교사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부활의 첫 소망의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원하고 주변의 제자들이 원했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일로 예수님을 본받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샘물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